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전창기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9월 특별 새벽 집회에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이기에 힘쓰고 깨어서 기도하며 받은 은혜를 통해 복음 전한 사명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정치적으로 여야가 하나 되며 경제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님과 위정자들에게는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원로 목사님의 낮은 곳을 향한 수많은 사역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장주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많은 목회 사역 가운데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샘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 MCM과 캄보디아 필리핀 선교지 가운데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108회 총회가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악한 영들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성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를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 시작성경 369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두 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뜻하지 않는 은혜를 만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수고하신 준비위원들과 우리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정말 정성을 다해 또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 주신 원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근데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또 내가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모르셔도 이미 좋은 것이 다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꼭 깨달아야, 내가 다 알아야, 내가 다 느껴야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참석하시면 몰라도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먹어서 좋은 것을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모르는데 우리의 몸을 좋게 합니다. 시금치 먹으면서 힘난다, 그건 뽀빠이밖에 없습니다. 시금치 먹으면서 힘이 나는 건 뽀빠이밖에 없지만 먹으면 우리에게 좋은 것처럼, 우리 새벽 예배 이런 귀한 특별 새벽 집회는 우리가 드리면서 이미 우리에게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알고 하는 것들이 있죠. 어떤 거 먹으면 좋다는 것을 알고, 어떤 걸 하면 몸에 좋고, 우리나라는 또 비타민도 유행이 있잖아요. C가 한참 유행하더니 또 B가 유행을 하고, D도 먹어야 한다, E도 먹어야 한다. 그냥 한 알만 먹으면 참 좋겠구만, 뭘 이렇게 다 먹으라고 합니다. 오메가3가 유행을 더 타고, 요즘엔 뭐가 유행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다 찾아서 알아서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뭘 C를 먹으면 어디에 좋고, D를 먹으면 어디에 좋고, E를 먹으면 어디에 좋고, 오메가는 또 어디에 좋고, 다 알고 드시는 분이 계시지만 뭘 모르고 먹는, 엄마가 갖다 주면 알았어 먹고, 아내가 갖다 주시면 드시고, 근데 그러면 또 건강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뭘 모르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하지만 거기에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뜻이 있죠. 또 이런 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 거야 라는 것을 다 알고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걸 너무 알고 하면 좀 얄미울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너무 이런 눈이 밝아서 남들한테 잘하고, 돈 있는 사람한테 잘하고, 권력 있는 사람한테 잘하면 얄미울 때가 있죠. 특별히 나는 남들한테 잘할 줄 모르는데 누가 옆에서 막 잘해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더 잘 나가는 것 같으면 못내 마음으로 참 속상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받는 사람의 입장을 잘 모르셔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는 사람들은 그런 게 다 보입니다. 저 사람 좀 한 자리 얻으려고 저러나 보다. 저 사람 뭔가 좀 잘해 보려고, 돈 좀 벌려고 저러나 보다. 이게 다 보이죠.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가 자꾸 다 알고 뭘 해서 자기가 한 자리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제대로 된 리더라면 그 정도쯤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리더는 그런 모습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뭘 얻어내려고, 뭔가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것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물며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천사를 만나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다 보면 천사를 만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 언어로 한번 다시 써봤습니다.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뜻하지 않는 은혜를 만납니다. 이겁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내가 천사를 대접해야지, 천사를 만나야지, 이래서 천사를 대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손님을 대접하고 나그네를 돌보다 보면 우리 부지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뜻밖의 은혜를, 천사를 만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아도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예배 드려야지,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해야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로 그대로 은혜 베풀어야지 하는 그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은혜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손님을 잘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기도의 제목으로 천사를 써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천사를 만납니다. 남이 누구 하다가 천사 만났더라, 그런 얘기 돌잖아요. 어디에 하다가 좋은 일 만났더라, 그러면 나도 그거 따라가고 싶은 겁니다. 나도 천사 만나야지라는 마음으로 나그네 섬기다 보면요, 금방 시험 듭니다.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갑자기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르는 가운데 섬겨야 부지 중에 갑자기 은혜가 내게 임하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은혜를 만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남들 따라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도 복 받아야지, 나도 저렇게 해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알고 하는 겁니다. 알고. 여러분, 모르고 하는 게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알고 하는 거,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 이렇게 하면 복 받더라, 이렇게 했더니 한 자리 차지했더라,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4장 말해 보면은 바나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이 구브로의 갑부였던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그것을 내놓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것과 함께 바나바의 리더십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교회에다가 내 것을 팔아서 내놓으면 내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는구나. 이게 바나바에 대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해였습니다. 그 뒤에 역사하시는 그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이미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바나바는 보지 못하고 그들이 본 상관관계가 뭐냐면 돈을 많이 내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밭을 팔아서 내려고 했는데 다 내려고 하니까 좀 아깝고 그래서 숨기다가 이런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한 목적을 갖고 하는 것과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물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예배 자체가 귀합니다. 예배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드리십시오. 그러면 부지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만납니다. 몇 번 예배했더니 복 받았더라,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냥 예배가 귀하기 때문에 드리면 그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지만 또 이게 인생의 또 보편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금도끼, 은도끼 아시죠? 금도끼, 은도끼는 우리나라 전래 동화가 아니라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무꾼과 에르메스 이야기죠. 나무꾼이 똑같아요, 이야기는. 이제 도끼를 막 쓰다가 연못에 빠졌는데 에르메스가 나타나서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그럼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 그럼 이 에르메스 도끼가 네 도끼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나무 도끼가 네 도끼냐? 그게 제 도끼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동네 사람이 나가서 도끼 던져놓고 에르메스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거죠. 에르메스가 나타나서, 에르메스가 전령이잖아요. 이 날개가 발에 달린, 신발에 달린 이 도끼가, 금도끼가 네 도끼. 제 도끼입니다. 그거 못 얻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도 나타나죠. 이 나무꾼이 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을 가져다 주지, 내가 무엇을 얻고자 선을 억지로 만들어내면 그것이 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지, 천사를 만나려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너무 간증 따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간증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간증을 따라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셔야 합니다. 누가 헌금해서 복 받았더라. 누가 새벽 예배 몇 번 나와서 응답 받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헌금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마음에 또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새벽 예배도 예배로 시작하는 삶을 살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9월 특세 끝나고도 이렇게 많이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예배로 시작하는 거. 9월 특세 나오다가 6시 예배 나오려니까 심심합니다. 너무 편합니다. 이게 일어나서 한참 기다려야 합니다. 지난주만 해도 일찍 오려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지금 어둑어둑한데 나오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배로 삶을 시작하고 나의 삶을 중심, 내 삶의 모든 중심을 예배로 갖기 위해서 할 때, 여러분, 부지불식 가운데 오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복 받으려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꼭 천사 만나려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배가 귀하고 기도해야 내가 깨어 있고,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던 부지불식 중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문제가 풀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좋은 것이 나올 것을 알고 도와주는 것보다 아무런 목적 없이 돕는 사람들이 오히려 은혜를 갚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진짜 이 사람 투자하고 잘해주고 그랬는데 딱 먹고,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이 도와준 것도 아니고 별거 도와준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평생 은혜를 잊지 않고 고마워하고 와서 늘 고맙다고 얘기하고, 명절 때면은 그래도 사과 2쪽이라도 보내주고,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뭔가를 알고 기대하고
바라고 한 사람에게서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원수로 그것을 갚고 뭐 조금이라도 뭐 끊기고 그러면 뭐 원수 되고 별의별 욕을 다 하는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 이 세상에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갔더니 거기에 학교를 설립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대학교가 아주 좋은 대학교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많이 배반을 당하셔서 고생에 고생을 하신 분이세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네. 한국에 있는 교회도 후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 이름 탁 바꾸고 원로 목사님 직 딱 잘라버리고 뭐 별의별 일을 다 당하셨어요. 그 학교도 선교사님을 보내서 잘 키워놨더니 이 선교사님이 몰래 자기 학교로 만들려고 다 서류를 모든 것들을 만들어 장악하고 그래서 완전히 거의 다 뺏겼다가 겨우겨우 하나님 은혜로 다시 되찾게 되셔서 지금 학교를 귀하게 섬기시는 모습 보면서 야, 세상에는 진짜 믿을 사람 없구나.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주고 도움을 그렇게 베풀어주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배반을 치고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들, 뭐 그냥 조금씩 돕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 은혜를 갚고 그분들이 도와주셔서 또 일들이 정상이 되고 또 그런 분들이 다시 선교사로 또 오셔서 목사님 도와주시는 모습 보면서 아, 이게 참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곳에서 은혜가 오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냥 별거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뿌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냥 내가 주님 뜻대로 산다는 마음으로 많이 뿌리십시오. 손님을 만나면 귀하게 대접해주고 누구 어려운 사람 있으면 조금이라도 마음을 써주고 힘든 사람 있으면 가서 격려해주고 무엇을 바라서가 아니라 그냥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께서 수많은 천사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적과 내 사익을 위해서 베푸는 은혜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사심 없이 베푸는 사랑과 은혜가 돌아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베푼 은혜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 그러려니 하고 울분을 갖지 마시고 그냥 베푼 것으로 만족하시길 축복합니다. 베푼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이 은혜를 다 받으신 겁니다. 꼭 돌려받지 않아도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귀한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있죠. 달란트 비유가 나온 다음에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너무 잘 아시죠?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온 다음에 그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혀 주었고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으니 너희들 상 받아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언제 왕의 옥을 찾아갔으며 왕이 헐벗었을 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그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읽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이 어쩌면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과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왕인 줄 알고 하는 것과 저기 작은 사람에게 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 작은 자에게 아무 돌려받을 것 계획하지 않고 여러분 옥에 갇힌 사람에게 뭘 돌려받을 걸 기대합니까? 저 거지같이 살아가는 사람한테 뭘 나중에 저 사람이 잘 돼서 나를 도와주겠지 그런 마음을 못 갖습니까? 그냥 가서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굶주린 자를 먹여줬더니 왕께서 돌아오셔서 나에게 한 것이다, 상 받아라. 여러분, 야, 저 사람이 거지 옷을 입고 있는 왕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지예요. 그지는 그냥 그지예요. 근데 가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면 그게 왕에게 한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걸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을 베풀 때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베푸십시오. 누구를 돕고 섬길 때는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행하는 선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행합니다.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불식간에 은혜를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셔서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르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은혜를 오늘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둑해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이 날을 함께 밝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밝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도 건강을 채워 주시옵고, 우리가 알고 먹는 약들만이 아니라 모르고 먹는 것들 가운데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요소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며 부모님들을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음부가 흔들 수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총회 때도 우리 손님 대접하기를 주님께 주신 말씀대로 대접하게 하셔서 우리 부지간에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모든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오며 그 주신 사명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며 진액을 쏟으신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오늘도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지켜주시고 권사님들 함께 하시며 안수 집사님들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과 수고하는 청년들과 모든 아이들까지 주님께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 한 명 한 명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도 은혜 내려 주시옵고, 하나님, 모로코는 지금 큰 지진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섬긴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